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받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키가 자라고 몸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마음적, 정신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항상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서의 삶이 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루터가 정말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됐을 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에 그냥 확 열려진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루터의 이 깨달음은요, 그냥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잖아요. 만일 그런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고행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냥 온통 막 예식으로만 전부 성전도 꾸며놓고 막 그게는 억지로 뭔가 거룩해져 보려고 하는 그 예식 있잖아요. 억지로 막 거룩해져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거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복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그거다 딱 깨닫는 그 순간에요, 정말 어떤 사람은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마음에 묶인 것에서 다 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그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거며 어떻게 자랄 거며 또 어떠한 일을 당할 거며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쭉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건 이것이 결정적인 키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이 사람들 이게 다 성지야. 그냥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자라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들 다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거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업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통곡의 벽에 가서 수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니까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에 대해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가 메시아로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예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이 본문의 21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인 이 메시아로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도 과연 이 제자들이 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 대상이요, 그 예배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아느냐 이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 같지만 그건 도무지 베드로가 그렇게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를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냐.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진짜 생각하세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진짜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정확성입니다. 자, 21절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분명하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죽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주동자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기 보면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일 이 악한 이들,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제 팔릴 것, 결국은 유다에게 돈을 줘서 유다를 배신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뒤에서 조종해서 이제 공회에 세우고 사형 언도를 받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성격입니다. 고난의 성격은 어떤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고난이라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형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이러한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임을 당하고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고난만 당하는 걸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하고 죽는다. 그리고 고난 후에 어떻게 돼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고난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연약해서, 또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그 고난 당하신 것은 전적인 우리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은 정말 그 메시아가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언에 대한 것은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친히 직접 당신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이 직접 체험하면서 이루어 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고난이 없이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길은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어때요? 고난 당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왜 아무 소리가 없습니까? 너무 그동안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느냐고 고난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없어요. 없습니다. 죽으시는 길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돼요. 죄 없는 분의 피, 의로운 피가 흘려져야만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의 이 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세력,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이놈의 마귀가 문제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탄 마귀는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지 않으면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근본적으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졌느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생명과 이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누가 그 앞길을 막았습니까? 누가? 에? 누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화요일날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이래 알게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내 아버지시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리고 그냥 베드로가 입이 짱 됐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을 맞췄을 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쫙 받았는데 이 마음에 그냥 흥분된 상태에서, 근데 주님이 갑자기 고난당하신다는, 그리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은 뒷얘기고 우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고난당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갑자기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런 소리 듣고서 내가 뭘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갑자기 야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와, 그냥 그렇게 기분 좋아서 언제는 천국 열쇠 주신다더니 그냥 사탄이라고 그러네. 근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 막 왔다 갔다 섞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영락없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영락없이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저도요, 금요 집회하고 막 안숙기도 하고 금요일날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그냥 자유스럽게들 기도하고, 나도 좀 토요일날 아침에는 조금 그런 시간 가지면 안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녀와 총각이니까.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이 자매가 결혼 못하겠다고. 왜 결혼 못하냐? 저는요 전도사님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이제 목회자가 되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실 때 사모가 새벽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덕이 되겠습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아침마다 지각을 하고, 그래서 경간히 대학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계속 새벽에는 정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 끝에 정말 전도사님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막 그렇게 달래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지만은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민을 온 거예요. 미국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막 잡을 잡다가 이렇게 직장에서 시프트가 세 교대로 돌아가는 그런 잡을 어차피 잡게 됐는데 4시부터 일하는 잡을 잡게 되는 거예요. 새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면은 계속 직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자그만치 1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전도사님이랑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 결혼은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하니까 아예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인생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 못해. 얼마든지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요 다 살아갈 수 있어요. 다. 저는 새벽이 약해. 무슨 새벽이 약해? 가게 문 여는 거 보면 감기 몸살 그래도 그러면서도 가게 문은 열어. 그냥 다 죽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직장은 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할 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니까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서 직장에 갈 정도면 왜 주의 일을 못하냐 말이에요. 왜? 무슨 전도사님의 앞길을 막어? 그 사람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 부활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주님처럼 성도의 고난과 죽음도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고,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100배나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면서 당하는 참 고통 많으시죠? 어려운 일 많으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내가 아무 일 안 하면은 나도 대접받고 나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러면서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건 너무나 넓은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정말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항상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바울같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5번씩이나 맞아보세요. 그냥 한 대만 얻어 터져도 그냥 아파가지고 나 이제 그냥 선교사 못하겠다 했는데 태장을 3번씩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배가 3번씩이나 파손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웬만하면 그만둘 텐데 아니요. 풀을 털고 또 일어나서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복음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의 상,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늘의 상이 있다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친히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이 복음 들고 나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게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이 놀라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기에 이 부활신앙으로 부활복음을 증거함으로 날마다 많은 영혼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영광이요, 예수님의 흔적이요, 그리고 상급이란 사실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항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